9월 22일 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안 좋은 일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계속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향하여예요. 향하여. 그죠? 성전을 향하여. 이 향한다는 건 히브리 원어로 방향을 돌린다, 내가 수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행위가 기도인 거고 그 행위가 예배인 거죠. 여기 보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이 메뚜기가 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뭘 해결하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해주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다음 달까지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카드값을 못 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기근이라고요. 주시지 않으면 죽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기 나오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잖아요. 내가 자격을 못 갖춘 것 같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에, 복을 받기에, 또 축복을 받기에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인 것 같아. 그럴 때도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분께 맞춘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망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겼을 때도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실 것들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실패 또는 실망감 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인생과 삶의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것들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방향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은 왜라는 질문을 신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방향,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또는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번 주저앉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들을 좀 점검하고 방향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를 그대로 두시거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잠깐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뭘 자꾸 주워 먹으려고 하면 부모가 말리죠. 그런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입에 넣으면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쓰면 애가 어떻게 하죠? 울면서 앙 하면서 갖다 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그걸 안 쳐다본다고. 그걸 허용이라고 해요.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큰 선. 너 그렇게 자꾸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데, 야, 너 맘대로 해봐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깨닫는다고요. 이거 아니었구나. 엄마하고 아빠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 뭐예요? 받아주면서 거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반대했던 거야. 이걸 허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강팍함을 다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와 절망 속에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를 나오다 안 나오고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잠수를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권면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저보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지혜로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허용하시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굵직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자리, 예배 자리를 오랫동안 떠나서 굉장히 매일 기도하고 있는 한 지체가 어제 반갑게 연락을 줬어요. 그 안에 있는 절망과 아픔과 문제와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기적이지.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체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향하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과 회복과 은혜는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때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때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킨다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황이 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성전을 향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다 성전이 되고 그곳을 향하여 뭐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없어졌고 어디를 뭐 고개를 돌리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야 메카를 향해서 맨날 고개를 돌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정성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 안에 무슨 몸부림이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성전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 기근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이방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신앙의 몸부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마다 신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어떤 그런 성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워낙 선교를 많이 다녀서 가보면 그 안에 다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희생과 몸부림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가난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 나라도 그 이방 신전에 가면 세상 좋은 건 거기 다 있습니다. 내일이면 피죽을 끓여 먹다 죽을 상황이어도 빚을 내서라도요 그 신전에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쳐요. 그래서 신전 사제들은요 다 살이 퉁퉁하게 쪄 있고요 벤츠 끌고 다니고 가난한 나라는 안경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안경이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만큼 안경이 잘 나오고 빨리 나오고 싼 나라가 없어요. 외국 관광객들 정말 한국 와서 안경 많이 맞춥니다.
다 눈도 안 나빠도 안경 쓰고 있어요. 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얼마나 좋은 거 먹고요. 하도 좋은 걸 갖다 주니까 웬만하게 안 좋은 것들 막 가난한 사람들 줘버려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의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주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붙들고 그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써요.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그의 길로 평생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복을 줬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90%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순도 100%의 은혜로 자신의 자녀와 백성의 문제를 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향하여밖에는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기근이 오고 메뚜기가 와서 모든 물건들을 다 곡식들을 갉아먹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제적인 파국이 올 때 양 1000마리를 드려라. 날마다 성소에서 끊이지 않는 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온몸에 피를 내며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성전 고개 돌려서. 그때까지 소망 놓치지 말고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손들고 고개 향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게 진짜 굵직한 믿음이에요. 안 믿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설문조사했어요. 미국에서. 야, 니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천인데 너는 예수 믿니? 안 믿어요. 그럼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니? 1위가 먼저서 압도적 1위. 내 부모가 고난 가운데 평안할 때. 신이 있구나. 믿고 있구나. 목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화들짝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겉으로는 뭐 기도해라 나는 힘들지 않다. 다 느끼죠. 성도들 힘들어하고 있는 거. 언제 목사한테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는지 아세요? 목사한테 능력 있을 때? 거룩한 척할 때? 아니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주의 종이구나. 주의 종이구나.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경건 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 그림자만 졸졸졸졸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 부끄러움 없이 하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는데 어디 감히 성도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쉬운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지금 기근이 왔고 적국이 쳐들어왔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성전에 나왔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고 뿌리까지 싹 다 말라버렸는데 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게 최고로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떠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 생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